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신 기쁜 부활 주일 아침입니다. 네, 이 뜻깊은 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를 함께 듣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도 부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걸 아십니까? 어디에 나올까요? 아침에 남현이가 주보를 먼저 보더니 목사님, 창세기에도 부활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부활이나 아브라함이 부활했어요? 네, 아브라함과 부활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렇게 질문했는데 나옵니다. 네. 어떻게 나오는지 함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 원하는데요. 어느 본문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까요? 네. 아까 우리 남현이가 했던 얘기처럼 많은 분들이 목사님,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야기인데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야기만 나오지 여호와 일의 이야기만 나오지 부활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창세기 22장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순종이나 여호와 일의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한 목적으로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요,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오늘 성경 전체에서는요, 특히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부활 신앙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그렇게 말하고 증언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창세기뿐만 아니라 복음의 정수가 기록된 로마서와 또 믿는 자의 삶을 다루는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자세히 상고해 보고요.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창세기 22장의 이야기를 한 번쯤은 우리 어린이들도 다 들어본 적이 있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처음 이런 이야기를 듣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잠시 창세기 22장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창세기 22장의 내용은 이래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저기 내가 지시한 저기 모리아 땅에 가면 한 산이 있는데 저기 모리아 산에 가서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들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밤낮으로 3일 길을 가서 모리아 산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과 함께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잡아 드리려고 제단을 쌓고요, 장작을 쌓고 그 아들 이삭을 그 제단 위에 결박을 해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급하게 불러서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너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으니 이제 되었다. 그때 아브라함이 주위를 둘러보니까 뭐가 있었죠? 네, 숫양 한 마리가 숫양의 뿔이 그 덤불에 걸려서 수풀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숫양을 번제로, 이삭 대신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네, 교회를 조금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에 보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은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질문하거나 묻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네, 맞아요.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세요. 이 야고보서 말씀은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험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간혹 헷갈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데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도대체 뭐가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네. 왜냐하면은 한글로 번역돼서 그래요. 한글 개정 성경을 봐서 그런데 원문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영어 성경으로만 봐도 그렇지 않아요. 구분돼서 나오는데 우리 한글 번역 성경은 시험에 대해서 말할 때 네, 테스트나 템테이션이나 다 똑같이 시험으로 번역해서 이렇게 다 시험으로 말하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할 때 그 야고보서에 나오는 그 시험은요, 템테이션이에요. 뭐죠? 유혹하는 거죠. 네, 망하게 하려고, 넘어뜨리게 하려고, 네, 유혹하는 그 템테이션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망하게 하도록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유혹은 누가 하죠? 네, 마귀 사탄이 하죠. 네, 우리를 깨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거꾸로 틀리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죄짓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유혹에 빠지면 안 되겠죠. 네, 잠에 유혹이 와도 빠지면 안 돼요, 우리 어린이들. 네, 핸드폰 보고 싶어도 빠지면 안 돼요. 네, 말씀 잘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에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시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거는 템테이션이에요. 네.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요, 템테이션이 아니라, 유혹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예요, 테스트. 테스트의 목적이 뭐죠? 네, 그 사람의 실력이 어떠한지 증명하고 입증하는 거잖아요. 그게 테스트의 목적이잖아요. 네, 어제도 시험 보고 오신 분이 있는데, 네, 이걸 통과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더 성장해서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성경에서 행하는 테스트. 성경에서 하나님 행하시는 이 테스트는 단순히 어떤 시험을 우리가 시험 봐서 합격하고 불합격하고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테스트가 아니에요. 그것과 좀 다른데 성경에서 말하는 테스트는요, 연단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한다, 시험한다 할 때 그 말씀은 연단을 가리키는데 이거에 대해서 로마서가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보면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환난을, 고난을 줄 때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뭐가 일어나죠? 네, 인내하게 되잖아요. 오래 참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당해요. 연단이 소망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연단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예요. 즉 넘어뜨리거나 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욱 하나님 안에서 굳세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온전한 구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연단하시고 테스트하심으로 우리가 그동안 얼만큼 믿음이 자랐는지 우리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친히 다른 사람들에게 또 입증하고 증명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게 테스트예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가장 손에서 놓기 싫은 거,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이거 없으면 난 안 돼. 하는 것들 있잖아요. 때로는 그렇게 그걸 너무 좋아하다 보면은 거기에 온 마음과 신경이 빼앗겨서 때로는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것만 보고 쫓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아끼는 것들을 놓으라고 테스트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죠. 다음 단계로 성장시키기 위해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시험이 연단이 오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손에 넣었는데 이제 와서 이걸 놓으라고? 안 돼. 끝나. 이건 내 거야.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이건 포기 못해. 이건 안 돼. 이것만은 제발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하면서 붙잡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걸 놓게 만드세요. 네. 이게 없으면 더 이상 못 살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걸 내 손으로 내려놓으라고? 그걸 내 손으로 없애라고? 어림없지 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놓는 그런 시험을 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게 하나님과 내 사이를 멀어지게 함으로 나를 망하게 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얽어맑고 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올무가 될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막 힘들어요. 내가 이거 너무 좋은데 내가 이거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는데 내 손으로 없애라고? 어림없지 하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놓기 싫어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과 막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뭐죠?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죠. 내 자아와 싸우는 거예요. 내 본성과 본능과 죄성과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해 가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가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는 것, 가장 아끼고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가장 귀한 거 다 내려놓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성장 여부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게 주일 성수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11조나 재물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내려놓도록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못 놓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나요. 뭐죠? 자기 자신과 계속 싸움하는 거죠. 이게 뭐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죠. 그러한 연단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가시는 것.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게 뭐였을까요? 아들 이삭 백세의 날. 네, 그걸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요? 네, 쉽지 않죠? 여러분도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먼저 말씀드릴 건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 제사는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철저히 금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돼야겠다 해서 사람이나 자녀를 인신 제사로 드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예전에 이단이나 사이비에서는요. 내 믿음을 보이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요.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의정부에서도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말은 못해요. 네, 근데 그런 끔찍한 일들이 실제 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이런 일들이 결코 없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에 빠진 거예요.
성경에서도 보면 바알이나 아세라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었던 게 바로 이러한 인신제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시고 금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너가 사랑하는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번제가 뭐죠? 우리 학생들 번제에 대해서 들었죠? 네, 번제가 뭐예요? 네, 짐승을 칼로 찌르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고 그 각을 다 떠가지고 그리고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 방식이 번제잖아요. 근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삭을 죽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삭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잖아요. 얼마큼 소중한 존재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고백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 어디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죠? 네, 우리가 지난번 창세기 15장을 볼 때 창세기 15장 1절 보세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나는 너의 방패요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타내세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죠? 에이, 하나님이 나의 큰 상급이면 뭐예요? 아들이 없는데.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니까? 아이, 그럼 뭐예요? 아들이 없는데. 이렇게 스스로 말하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도 다 소용없잖아요. 내가 본토 친척 아벨 집을 떠나올 때부터 내가 믿고 바라던 소망이며 또 내 생애 전부를 지탱해온 그 기반이 아들이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그 씨,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거,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거, 뭐가 있어야 가능하죠? 자식이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데, 아니, 자식이 없는데?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해? 하면서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씨,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세워가실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고 본토 친척 아벨 집을 떠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죠? 그 약속을 이룰 유일한 통로인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드리라고요. 그 말은 뭐죠? 이삭을 잡아 죽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셨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또 넓고 높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이것에 대해서는요, 다음 주에 자세히 상고하는 시간을 갖고요. 오늘은 못할 것 같아요. 오늘은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다시 2절 말씀을 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이삭의 아빠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 네, 속상하죠. 말도 못하겠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자신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잖아요. 만약에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하나님한테 반문했을까 하고 상상해봤어요. 생각해봤어요. 믿음이 없어서인지 저 같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 왜 하필 이삭이죠?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거 들으셨잖아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아이, 그럼 뭐예요? 아들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근데 왜 제 아들인 거예요? 왜 하필 돈이나 다른 거라면 제가 다 드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다 할 텐데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라는 거 다 했잖아요. 다 버리고 떠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왜 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이삭이죠?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100세 어렵게 낳은 아들이에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예요. 절망 가운데 있던 저를 하나님이 웃게 하시려고 주신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웃음이라고 이삭이라고 지었잖아요. 근데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줬다 뺏는 법이 어디 있어요? 줬다 뺏는 게 더 나빠요. 네, 그치 주영아. 네, 줬다 뺏는 게 더 나쁘대요. 네, 졸음의 유혹에서 빠지면 안 돼요. 네, 줬다 뺏는 게 더 나빠요. 막 저 같으면 이렇게 항변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항변하거나 불평했을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이 불평하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나요? 하나님 앞에 반문하나요? 컴플레인하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안 해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속으로 했을지 모르겠지만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꾸하거나 반문하지 못했을까요? 왜죠? 이 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죠? 네, 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첫째는 너의 아들을 드리라. 너가 사랑하는 아들을 드리라. 너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하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그 누구보다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그 마음을 잘 헤아리시고 아시고 살피시면서 말하는 진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말하는지 알고 느껴서 대꾸할 말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니까 대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전 믿음이 좀 아브라함보다 부족해서 아니 아시는 분이 그래요? 네, 이렇게 말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니 아시는 분이 어떻게 그래요? 제 마음을 그렇게 아시면서 아니 저를 누구보다 잘 아시면서 제가 가져야 했던 거 무리한 걸 그러고 왜 요구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이삭과 번제에 쓸 나무를 잔뜩 나귀에 싣고 가는 거예요. 3일 밤낮으로 가야지 겨우 도착하는 땅이 모리아 땅이었거든요. 3일 밤낮으로 그 모리아 땅에 가서 하나님 지시하신 그 산에 가는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편했을까요? 아니죠. 아마 추측하기로는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부터 잠도 못 잤겠죠. 잠도 못 자고 밤새 번민과 갈등 속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마음의 고통을 느꼈겠죠.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3일 밤낮의 기간 동안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대꾸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때 아브라함이 많은 생각을 했겠죠. 쉽지 않은 발걸음이었을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엄청난 무리한 요구를, 힘든 요구를 하셨을까? 떠나기 전날 밤부터 밤이 새도록 잠도 못 자고 끙끙거리면서 고민했겠죠. 번민했겠죠. 그리고 지금 모리아 산으로 가는 길에서도 계속 고민하면서 번민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수많은 세월들, 또 그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얻게 하셨던 그 기쁨들, 또 이삭과 함께하면서 지금 10몇 년이 지났어요. 이삭이 태어난 지 10몇 년이 지나서 이제 이삭도 10대 후반이 돼서 여러분 학생들만한 나이가 됐을 때, 다 장성했을 때 그때 그 아들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과 함께 있었던 그 수많은 행복했던 시간들, 그 모든 시간들이요 주마등처럼 그 모리아 산으로 가는 동안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이 아브라함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정말 사랑한다.
내 생명보다 사랑한다. 제가 부모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부모가 된다는 거, 부모가 되는 것이 어떤 건지 제가 부모 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갓 부모 된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부모가 되는 게 뭐야? 그러니까 예전엔 저만을 위해 살았는데요. 처음으로 내 대신 죽어줄 사람이 생겼구나. 이걸 깨닫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요. 열심히 뭔가에 위해서 이루려고 사는데 생명이 태어나면, 아들이 태어나거나 딸이 태어나면, 자녀가 태어나면요, 나보다 더 귀하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못 죽겠는데, 안 되겠는데 내 자녀를 위해서는 고민 없이 그냥 죽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그러시죠? 네. 네. 그만큼 사랑하는 게 자녀인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그러실 수 있습니까? 네, 그러셔야 돼요. 네. 예수님 그러셨어요. 아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으셨잖아요. 네, 근데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고민은 할 것 같은데, 근데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는, 자녀를 위해서는 고민 안 하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사랑하는 그 자녀,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내 자녀를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하셨다고? 근데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은 다 이루어 주셨어.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야. 내가 못 지켜도,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 못해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셔.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말씀도 이루어질 거야. 그렇다면 내 아들 이삭은 죽음을 피할 길이 없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약속하셨어.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의 씨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 근데 그것도 다른 씨도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 너와 사라의 몸에서 날 자, 이삭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시겠다고 약속하셨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삭이 죽더라도 다른 사람은 안 되니까 하나님은 이 이삭을 분명히 다시 살리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하신 약속을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야. 이렇게 골똘히 생각하면서 모리아 산으로 3일 밤낮을 걸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3일에 모리아 산 앞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눈을 들어서 그 산을 바라보면서 또 종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3일 밤낮 함께 온 종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죠? 어떻게 말하죠?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멘. 여기 이 5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부활 신앙을 볼 수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저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 혼자 돌아오리라 말했나요? 아니죠. 내가 저기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나 혼자 돌아올게. 그 다음 기다려. 이렇게 말했나요? 아니죠.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나와 내 아들 이삭이 함께 돌아오리라.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함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고 믿고 그 부활의 믿음을 지금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제 추측이나 제 상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변호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인데요. 그럼 어디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과 또 부활 신앙을 볼 수가 있죠? 네, 지금 창세기 22장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어디서 그렇게 해석해주죠? 네, 신약성경 히브리서를 보세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말씀인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다 찾아서 함께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학생들도 다 찾아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네, 뭐라고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은 거예요. 네, 여기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테스트를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왜 드릴 수 있었죠?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믿고 순종했다고 하잖아요. 이것을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요, 종들에게 우리가 다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말하는 이 5절 말씀은요,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은 그냥 한 말이 아니라 확실히 아브라함이 내가 이삭을 저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해서 이 이삭만이 너의 자손이라 칭할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번제로 드릴지라도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줄 믿고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확신을 갖고 말한 것임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려가서 나무를 쌓고 번제단을 묶어놓고 이삭을 칼로 잡으려고 할 때 그냥 하는 척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네, 진짜로 잡으려고 한 것을 알 수 있죠. 네, 연출한 게 아니에요. 네, 여기 만약에 여기 이렇게 번제단 쌓아놓고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거기에 올려놓고 잡으려고 할 때 올라가는 중에 연습해야지. 이렇게 잡을 때 이렇게 잡는데 그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흠 하나 나면 안 되니까 흠 하나 없도록. 근데 하나님이 날 보시잖아. 그러니까 잡을 척할 때 0.1mm 위에서 그 배 0.1mm 위에서 딱 멈춰야지 하면서 휙 더 내려가 안 돼. 네. 이렇게 하는 척하면서 그 하나 내가 순종하려고 했잖아요 하면서 그래 여기까지는 했으니까 쭉 잘 이러면서 했을까요? 척한 게 아니죠. 연출한 게 아니죠. 뭐죠? 진짜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이유와 뜻이 있을 텐데 이걸 통해서 더 유익하게 하실 텐데 근데 하나님 반드시 말씀 가운데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고 말씀하셨어. 근데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거야 하고 마음이 아팠지만 마음이 찢어져 내리고 피눈물을 흘렸지만 이거 잡을 때도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아픔과 고통과 번뇌를 느끼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타이밍에 딱 맞춰서 멈춰야지 이게 아니라 네, 진짜 잡으려고 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네,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거죠. 뭐죠? 네,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이죠.
근데 이런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의 근거가 뭐죠? 다시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이러한 부활 신앙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죠? 그 근거가 뭐죠? 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17절 말씀. 약속을 받은 자로 된. 이게 핵심이에요. 단순히 아브라함이요 감정적으로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삭보다 더 사랑해서, 그럼 물론 그것도 있지만 감정적으로 그냥 뭔가 충동적으로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 너 나를 더 사랑하냐 아니면 이삭을 더 사랑하냐, 너 나를 더 사랑하면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런 차원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물론 창세기 22장 12절을 보면요, 너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너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욱 사랑하고 경외해야 됨을 알려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 순종에는요, 너 나 더 사랑해 아니면 너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해? 양자간에 택해? 이런 차원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시험을 받을 때는요, 그 아버지로서 부성을 갖고 있는 그 아버지로서 시험을 받는 게 아니라 뭐로서 시험을 받고 있다고요? 약속을 받은 자로서 시험을 받고 있다고요. 약속을 받은 자로 테스트 받고 있다고요. 단순히 너 나 더 사랑해 아니면 이삭을 더 사랑해, 그 이상이라고요. 그 이상에 어떤 것이 있었으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시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이 말씀은 분명하죠.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테스트를 받을 때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으로서 테스트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뭐로 테스트를 받고 있다고요? 네, 약속을 받은 자로서 테스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날 더 사랑하냐 아니면 아들을 더 사랑하냐, 이런 차원으로 테스트를 받고 있는 것을 훨씬 더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테스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인간적인 사사로운 정을 포기하라는 의미에서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들을 정말 믿고 있는 자로서 테스트를 받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약속들이 뭐죠? 네, 아브라함의 자손, 특히 너의 몸에서 날 자라야, 너와 사라의 몸에서 날 자라야 내 씨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자손이라 할 수 있다고 하셨고, 궁극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올 자, 그 자도 아브라함의 씨로. 근데 그 씨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21장 말씀을 봤잖아요. 창세기 21장 12절의 말씀처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씨를 통해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말씀대로 죄와 사망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 그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사실, 그 메시아로부터, 그 구원자로부터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지금 아브라함이 받은 자로서, 그 약속을 믿는 자로서 지금 시험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의 유일한 통로가 뭐죠? 아들 이삭이잖아요.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이잖아요. 그럼 그 약속들을 정말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들을 지금까지 다 어떻게 하셨죠? 성취해 주셨어요? 반드시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러 가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을 텐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럼 내가 드려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근데 쉽지 않아요. 고민이 돼요. 번뇌가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드리면 죽겠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 약속을 받은 자로 지금 테스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유일한 통로가 바로 이삭인데, 그럼 이삭을 드리라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까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반드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구나. 이 부활의 하나님을 믿은 거죠. 부활을 믿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부활 능력을 믿은 것. 그 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그 놀라운 부활을요, 믿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거죠? 아브라함이 스스로 깨닫거나 잘해서 갖게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신 거죠. 어떻게 해요?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때로는 아브라함이지만 믿지 못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다 보니 아내까지 2번이나 남자에게 빼앗기는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비겁했던 그 아브라함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고자 건지시고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삶 속에서 경험한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다 경험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들을 전혀 낳을 수도 없었고 기대할 수도 없었던 그 100세의 늙은 나이에 아내 사라는 90세, 경수도 다 끊어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브라함이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셨잖아요.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로마서 말씀으로 가볼게요. 로마서 4장 말씀인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찾아서 볼게요. 로마 4장 말씀도 이 창세기 22장, 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 함께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마음에 새기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고 살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밑에 쭉 나오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죠? 즉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믿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루신 것을 능히 경험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해져 간 거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럼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뭐죠?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은 거죠? 다시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은 거죠. 다시 말해보죠. 부활을 믿은 거죠. 부활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또 뭘 믿은 거죠? 창조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부활의 하나님과 창조의 하나님이 동시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100세까지 아들이 없었잖아요. 늙어서 인간적으로는 바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즉 뭐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있는 재료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기, 숨을 불어 넣어 살리시는 것은 더욱 쉽겠죠. 마른 뼈가 있으면 생기만 불어 넣으면 되잖아요. 제 허물로 죽었더라도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면 창조보단 더 쉬울 거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선. 물론 하나님 똑같이 쉬워요. 근데 우리 인간의 논리 생각할 때 그게 더 쉽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연스럽게 부활의 하나님도요 믿게 되는 거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무에서 유를 가능하게 하는 것, 무에서 유를 있게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죠? 네, 하나님밖에 없어요. 무가 유의 이유나 원인이 될 수 없는 거죠.
없는 게 있게 하는 것의 원인이나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무는 무예요. 없던 거에서는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해요. 없는 건 그냥 없는 거예요. 없는 데서 뭘 만들어내겠어요. 근데 무에서 유가 가능한 것은요, 가능해지는 이유가 뭐죠? 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죠. 아무것도 없을 때, 혼돈과 공허만 가득할 때 빛이 있으라.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만이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아브라함은요, 살면서 일상 가운데 경험했던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있었나요? 아니죠. 우리가 없던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해 주신 은혜죠. 그 창조의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부활의 하나님도요, 저절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됐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약속을 받은 자로서 알게 된 거죠. 아브라함 역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로서 테스트를 받고 이삭을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자기 가장 소중한 거였지만, 가장 귀한 거였지만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을 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이유와 원인과 근거와 목적이 되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하셨으니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 되어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5절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활 신앙을요,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함께 다시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언약 신앙이요, 부활 신앙으로 이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부활이 안 믿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와 선물을 받으면요, 부활이 그냥 믿어져요.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져요. 뭐죠? 은혜죠. 은혜예요. 은혜 외엔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으키신 기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부활절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었죠? 어떻게 믿게 되었죠? 네,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우리에게 여러 번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성경대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를, 말씀을 받은 자로서 믿은 거죠. 그리고 약속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약속을 받은 자로서 또한 믿는 거죠. 약속을 받은 자로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 테스트를 받을지 몰라요. 아브라함과 다른 방식이라 할지라도 어떤 식으로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견고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해 가세요. 그럼 어떻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테스트를 받을 때,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실 때 우리가 더 성숙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구비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시려고 하실 때, 그런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와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오십니다. 우린 그 다시 오실 예수를 믿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 많은 연단이 있어요. 많은 환란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게 우리의 연단이고 테스트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으라 하신 것은 믿고요. 하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리라, 반드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또 마지막 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지난번 감람산 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한다고요? 믿지 말라. 믿지 말라는 말도 성경에 있어요. 네. 성경에 있는 말 말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믿지 말아야 될 것은 믿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다 따라가고 다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난을 받아요? 환난을 받아요? 연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면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사랑에 식어지지 아니하는 교회로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져 있는 말씀을 받은 자로서의 테스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테스트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테스트는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고 성장시키시기 위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연단이에요. 혹시 우리 중에 연단 받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까 아침에 어느 한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부활절이 됐는데 제 마음은 아직도 고난주간이에요. 목사님 부활절인데 제 마음은 아직도 사순절과 고난주간이에요. 부활주일이 되었지만 아직도 고난주간을 보내는 것 같이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연단 가운데 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살 소망이 끊어지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과 연단을 경험하는 분 계십니까?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약속을 받은 자로서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중이구나. 하나님이 내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중이구나. 하나님의 소망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중이구나. 하나님이 이 소망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 다시 살려 주시는 거예요. 이 부활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반드시 나를 좋게 하실 것이다. 나를 웃게 하실 것이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죽을 것 같은 나도 살리실 것이다. 주님은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아무리 커도 죽을 것 같아도 그렇게 힘들어도 연단 가운데 있어도 주님의 부활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어떠한 시험과 연단 가운데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견고해져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약속과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을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